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한 가지,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대해서 이 윙 소리 안 났었는데 이렇게 나네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왜 집사가 되었나? 아니, 내가 왜 집사가 되었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집사로 세우셨나?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1년, 서리 집사직은 1년이니까 목사님이 연초에 그냥 임명하는가 보다, 혹시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권사로 세워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안수 집사로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는지,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이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안수 받을 때에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을 사양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그 직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직분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이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을 받을 때에,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신앙의 연륜이 많으니까 그냥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제 목사님이 이제 서리집사 1년 임명을 해야 되니까 연초에 임명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그 직분을 맡기 위해서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시는가? 그렇게 기도하며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상적인 삶을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려놓지는 못하더라도 그 일상적인 삶을 분주하게 살다가도 그 직분을 맡기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정하고 작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그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저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또 이 직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직분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이 직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먼저 합니다. 나에게 이 주어진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맡은 직분에 대한 첫 번째 고백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안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여러분 이코노믹스 이 영어 단어를 아시죠? 이게 경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관리하는 실제적 행위,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요. 근데 이 2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할 때 이 경륜은 뭐냐면 집안 관리를 맡은 직분, 그런 의미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일을 관리해서 맡은 직분, 일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런 직분을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직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회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과 교회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준 사도들 중에서, 많은 일꾼들 중에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자기 고백이 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이러한 자기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자,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지극히 작은 자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원래 여기 7절 말씀에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님들이 식사하는 그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다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서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손님들의 식탁에 시중을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손님들은 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시중 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입니다. 종. 그 당시에는 종이 그 시중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부름받게 된 것, 여러분이 장로, 집사, 권사라는 일꾼으로 임명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얼러리요? 여러분이 지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어요. 그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느냐면,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도율교회 아멘 진짜 안 하시네. 그래, 아멘을 못 하신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부름받게 된 것, 장로, 집사, 권사라는 일꾼으로 임명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못 한다면 어쩌다 보니 그냥 내가 이런 일꾼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냥 우연찮게 내가 좀 교회에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또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 빠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못 한다면. 아니면은요, 그래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무슨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적어도 나 정도는 되어야 성도라고 부름을 받죠. 적어도 나 정도는 되어야 장로가 되고 집사가 권사가 되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입니다. 나의 공로지요. 내가 잘나서 그렇지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 나는 이 직분을 받은 거, 내가 성도라고 부름받게 된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게 아멘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됐어요.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요. 나의 나든 것은 나의 공로예요.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아멘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주일 성수 좀 하고 어떻게 교회 뭐 그냥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아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실제로는요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그런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이 진짜 그런 사람이냐? 물론 교회를 핍박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요 인정받을 만한 학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어를 능통했어요. 헬라어를 능통했어요. 히브리 문화를 다 섭렵했어요. 헬라 문화를 다 섭렵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가문도 좋은 가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는 데 있어서 전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맡은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성도라고 부름받게 된 것, 내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께 그러한 일꾼으로 임명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을까?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해서 직분을 맡았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냐? 이 에베소서의 언어로 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의 그 언어로 하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율법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이 직분을 받았다,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직분을 맡은 이유를, 목적을 알고 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선포될 복음을 위해서 나는 직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유가 뭡니까? 8절 말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탐구할 수 없는, 추적할 수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다할 줄 모르는, 무한한, 셀 수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뒀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여기에서 경륜은 2절에서 경륜의 뜻과 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비밀이 계시되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계시로 자신에게 알려진 비밀이다. 4절에서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친히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드러난 것이다. 그 당시 교회의 직분자 중에 하나였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위해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지만 이 세 가지 공통된 것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1장 2장에서 그렇게 되뇌었던 그 말이에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 몸의 일부가 되었다,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에서 죄유된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유대인과 동등하게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1장 2장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했던 그 말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한 은혜를 사도 바울이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일꾼을 맡겨주신 그 목적을 뛰어넘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은 교회의 사명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이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서 맡겨주신 사명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복음 전파라는 거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 천사들이에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1장 20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근데 오늘 3장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복음을 위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천사들과 사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저 교회가 보위를 감당하고 있구나, 그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더 은혜의 깊은 자리, 축복의 더 깊은 자리, 능력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축복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저 뒤쪽에 가면요, 에베소 4장에 가서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 교회에 각 직분을 맡겨주심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려고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에베소서를 강해할 때에 많은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이 에베소
강해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은혜구나,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신령한 은혜가 이런 은혜구나, 감사하며 감격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직분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다시 새 마음, 새로운 결단, 새로운 경건으로 거듭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축복을 사모합니까? 제가 왜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 사업장 축복해 주시고, 직장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근심 걱정 없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충성된 일꾼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축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불릴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손님들의 식탁에서 그들을 서빙하는 그 일, 그 일꾼됨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들의 영적 지도자인, 너희들의 사도인 나의 고난당함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낙심할 수 있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진 우리의 사도가 저렇게 옥에 갇혀 있고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도라면 어찌 저럴 수 있어? 잘 풀려야지, 잘 나가야지, 고난이 없어야지, 탄탄대로해야지, 왜 저래?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다가 갇힌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환난당하는 거, 그것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영광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높이 들리리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것은 수거라고 그랬어요. 수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수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영광을 얻는 사건이다, 영광을 얻을 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묵묵히 다 지심으로 이루실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침묵으로 당당하게 담담하게 저 십자가의 죄의 형벌을 다 온몸에 받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 인류가
그 구원의 죄의 종로로 돼서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인류가 이제 생명의 영생으로 옮기는 그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온 인류가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의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 그것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직분의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환난과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인 너희에게는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남들이 일찍 와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그 시간에 누군가가 아침 일찍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분주하게 그 일을 딱 해놓고 다시 집에 갔다가 그리고 2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도 그냥 2부 시간 되면은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축복받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꾼의 사명이기 때문에, 구역장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권사 집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영양제를 한 대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손해를 봐야 돼요. 어떤 때는 손해를 봐야 돼요. 어떤 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환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영광으로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막 코피 터지고 입술 불어 터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 하다가 코피 터지고 다른 일 하다가 막 입술 터지고 그거보다도 주의 일 하다가 성도들을 섬기다가 교회 일 하다가 코피 터지고 입술 터지고 그 영광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영광으로 생각하랍니다. 영광으로 생각하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맡은 이 일꾼됨에 대해서 에베소서 교인들한테 쓰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편지를 우리 도일교에 보내는 편지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 밤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무게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하라고 이 직분 맡겨주셨는데 내가 무늬만, 그저 타이틀만, 그저 이름만 그렇게 직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그러지는 않았는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것들을 영광으로 생각하는지.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힘이 지나도록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의 능력을 좋은 것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최영자 원사님 기도가 제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우리가 이 4월달부터 정말로 한번 이 교회에 맡겨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어수선합니다.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국지전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5월달, 6월달까지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70%다. 이런 이야기들이 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대화하고 뭔가 이것들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혜를 달라고 우리 여러분들의 직분 맡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이 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충성된 일꾼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면 하나님 오늘 하루 온종일 힘들고 하나님 온종일 오늘 하루 그렇게 지쳐있는 삶을 살았는데 어찌 하나님 이전에 나와서 이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충성된 일꾼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집안에 소파에 누워서 TV를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지쳤던 육신을 그저 쉬면은 참 편안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기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로 받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기쁨이 샘솟듯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특권이었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힘겨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지치는 육신을 질질 끌면서도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손해보면서도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오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서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광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들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길을 하나님 영광 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지상 명령, 하나님 위대한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열린 문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두드리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한마디 전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마디 툭 던진 그 말에 의하여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려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꽃피는 이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꽃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다가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사람 아버지가 땅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주변의 강대국들이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려주시도록 기울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가 들고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하심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다 믿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찌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자 할 때 사탄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 가지 전략을 써서 우리를 방해할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파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무장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국, 일본, 저 중국, 러시아, 하나님, 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이 전쟁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한반도의 긴장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저 북한까지도 번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